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은 많은 발전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실천은 결국에는 특정 상대에게 내 신앙을 위탁하고 또 다른 특정 상대의 신앙을 내가 위탁받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위탁이라는 말에 사전 찾아보면은 영어에서는 이제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의 뜻은 약속 혹은 헌신적으로 나를 상대에게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위탁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위탁이라는 그 커미트먼트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이 커미트먼트에서 커뮤니티, 즉 공동체라는 단어는 내가 상대에게 맡긴다는 그 위탁에서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진 말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영주 봉산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의 뜻은 봉산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이 교회 공동체에 나를 맡기고 나를 이 봉산교회에 위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너무 급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역자는 모두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용감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을 찾아간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면서 맡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아, 이분이 너의 이제 어머니다 라고 하며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위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내 가족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가족의 새로운 관계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위탁받을 때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지긋한 중년과 노년의 나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매우 어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어부로 일했다는 사실은 그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 10대 중반,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13세의 어린 소년들이 랍비에게 배움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를 불렀기 때문에 막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위탁하며 맡겼을 때 아마 사도 요한의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어리게 잡는 사람들은 15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15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어떠한 믿음의 실천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의리도 아니고 단지 그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 사촌 관계 같은 그런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찾아갔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럼 예수님의 동생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것을 전혀 관계없이 요한이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게 됩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들로서 모셨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탁의 두 번째 사례는 바울의 위탁을 받아들였던 바나바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죽이러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무리 알리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의 회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옷을 지키는 역할을 바울이 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증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이 내미는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탁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천거하여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그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위탁을 받아주고 손을 내밀어준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위탁의 세 번째 예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비를 후원을 받고 있다가 어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선교비 후원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바울을 위탁을 다시 받아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다 그때의 상황은 글라디우스 왕에 의해서 이제 AD 49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꿈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다 로마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서 저기 터키로 가기 전에 항구 도시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텐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용 텐트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납품의 텐트는 퇴역한 군인들, 로마 군인이 그 사람들을 베테랑이라고 부르는데 그 베테랑이라고 부르는 퇴역한 로마 군인이 터키에 주둔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군용 텐트를 바느질로 이렇게 기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군수용품을 이제 누군가 공동 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천막을 군용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 사업에 바울이 함께하게 되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위탁을 받아주어서 바울의 사역이 끝마칠 때까지 모든 사역이 마칠 때까지 모든 사역의 후원금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그러한 위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위탁하고 위탁받는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아무리 사람한테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고 보기 싫은 모습 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럴지라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이란 것은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위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고, 그곳이 교회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손을 어떻게 내밀어 주느냐? 자,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동성이시면은 한번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어떻게 잡으시는지 한번 보려고요. 네, 그러시군요. 손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보통 보니까 이렇게들 많이 잡으시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위탁의 개념을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런 사진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놓으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놓아도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위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서로의 손목을 잡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놓으면 끝나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저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 손을 놓아 버려도 이 사람이 손을 안 놓으면은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뢰고 그분의 위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그들이 손을 이렇게 잡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요한을 의지해서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위탁을 우리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도 위탁이 필요해서 위탁을 하셨는데, 아니, 나는 위탁 필요 없어. 난 하나님과의 1대1만 관계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위탁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위탁이 필요할까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위탁을 내미는 손을 우리는 잡아주어야 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냥 기적을 행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을까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12사도를 부르고 그 12제자에게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위탁을 했지만 그 위탁을 받은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요한은 자신의 위탁을 지키고 그 제자에게까지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위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도 위탁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탁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른을 내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위탁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성육신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시고 자기의 사역까지도 함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공항에다가 내 짐을 위탁 수화물을 맡기듯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고, 제자가 함께 예수님과 일을 했지만 그 제자들의 위탁을 받을 때의 심정은, 그 동기는 너무너무 각자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와 다른 목적을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제자는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위탁을 성실하게 끝까지 쳐내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탁이라는 실천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를 위탁받았을 때 요한은 어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렸지만 나중에 거의 100세가 가까울 정도로 장수하며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사한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위탁하셨고 마리아를 위탁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의 위탁을 받았고 위탁을 평생토록 지켜갔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바나바에게 위탁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자신을 위탁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순교할 때까지 선교 후원금을 도와주면서 그의 위탁을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도 위탁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 봉산교회에 와서 저를 위탁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여러분께서 저의 위탁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손 끝이 아니라 이렇게 손목을 잡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위탁을 깨도 내가 배신감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위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에 그 사랑의 단어는 우정 관계에서 쓰는 그 사랑을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세기에는 그 사랑의 개념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이 가장 수준 높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우정의 사랑도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그 우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다시 한번 놓았던 손을 잡으면서 친구로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에게 찾아가서 아침 식사까지 만들어주면서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위탁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 할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봉산교회에서 몇 년,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위탁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내가 한 사람의 위탁을
받아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내미는 손을 내가 잡아주고 심지어 그가 손을 놓아버렸지만 나를 배신해도 나는 그의 손을 붙잡아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저기 어딘가에 허상에 떠있는 내가 열심히 믿음을 살아야지, 열심히 믿음을 키워야지, 이것은 허상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이렇게 실천적이고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 입증했고 그의 믿음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위탁을 하고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을 나의 믿음을 키우고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은 헌신적인 위탁이라는 말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위탁을 하였는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위탁을 해야죠.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져서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발을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은 우리 주님에게 위탁하면 되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위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위탁을 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요한은 15살에 18살에 그 나이에 예수님과의 위탁을 평생토록 홀로 신실하게 지켜갔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와 위탁을 맺었지만 그가 이후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음해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안 되지, 예수님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본받고 따라 살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에,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에, 마음이 힘들 때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고 나 또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었고 그것이 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위탁을 하실 건가요? 위탁을 받거나 위탁을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하나님만 찾으면서 교회 공동체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위탁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신앙함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손을 다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위탁하고 위탁받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봉산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돌이키고 우리의 내면적 성찰이 없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부여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고자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그와 함께 위탁받고 위탁하며 서로에게 위탁되면서 그렇게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과 위탁되고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